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또 섰습니다. 네, 목사님이 오전에 계속 오한이 나고 열이 나셔서 힘들어하셨는데 이제 쉬시는 동안에 계속 열이 너무 많이 나셔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연말에 뭐 신경 쓸 것도 많이 있으시고 또 기도할 것도 많이 있으셔서 그런지 계속 몸이 안 좋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 저는 부담이 됩니다. 네. 회개가 저 개가 아니죠. 예, 회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막 좀 조금씩 시간을 끌어야 돼서 준비한 건 별로 없고 갑자기 또 이제 한 20분 남겨놓고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시간이 아예 적으면은 그냥 올라와서 그냥 믿음대로 할 텐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되게 교만하게 보셨는지 진짜 20분 남겨놓고 또 이제 준비할 수 있게 시간 주셨는데 이 시간 그냥 회개하면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먼저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제목이 회개하면 행복합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건 무엇이죠? 한 해를 행복하게 끝내고 또 새로운 한 해 2019년을 행복하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행복에 대한 얘기, 뭐 희망에 대한 얘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뒤에 있는 행복한데 앞에 있는 단어가 왠지 우리의 마음에 좀 그렇죠. 왜 연말 다 됐는데 왜 회개를 하라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중점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우리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돌이켜 보게 되면 저도 참 많은 그런 크고 작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올해 것은 올해 것으로 청산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 2019년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회개할 때의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함을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렇지만 우리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만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고 뭐 가족들 때문에 고통받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바로 오늘 좀 있으면은 우리의 삶을 마감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지. 그렇지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전에 왜 사람들이 불행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복의 근원, 행복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행복하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행이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때에 내가 하나님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또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을 빌리게 되면요, 우리가 빛을 떠났기 때문에 어두움이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둡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앞이 안 보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그냥 생각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그냥 잡으려고 하고, 그것이 정말 나를 의지해 줄 것 같고 나를 인도해 줄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이 환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게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믿음 안에서 이 빛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정도로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행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방법,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것이, 회개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처음 시작하셨겠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복으로 찾아왔다, 너희가 나를 찾아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 외치신 것이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복된 말씀은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을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요?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더러워진 그런 옷자락 같은 그 빨래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악으로 물든 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두루마기 빨듯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정결케 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저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행복한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순례의 길을 걷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 먼저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빛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를 자신이 어둠 속에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 모두가 죄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 죄인의 선언은 이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가 죄인이야, 넌 나쁜 놈이야, 이것이 아니라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가 죄가 많기 때문에 빛으로 가신 예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병을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을 나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병원에 가서 자, 선생님, 내가 어디 아픈지 맞춰보세요, 이렇게 하나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다 이야기하죠. 내가 어디가 아프고 내가 이래서 왔고 증상이 어떤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팔이 아파서 갔는데 의사의 처방은 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전문의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디가 아파서 갔는데 다른 곳을 처방해 주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뭐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까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자백하지 못하고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불안해지고 또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죄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그것이 드러나야지만 그것이 치유되어질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고 회개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게 되어지고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어지는 그 죄가 해결돼야지만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모르게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 그것을 계속해서 감추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연말도 행복해지기 원하고 또 다가오는 2019년 대망의 한 해를 행복하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청산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달았지 못하고 그리고 자백하며 회개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결산, 그것을 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 한 달 동안에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되어질까? 나만이 알고 있는 또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깨닫지 못하는 죄악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시면서 바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면 행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털어놓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들이요 솔직히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나요? 기다렸다는 듯이 내 그럴 줄 알았어. 응? 종아리 대 회초리 갖다 딱딱딱 때리시나요? 그러시나요? 안 그러시죠? 근데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또 저기서 또 듣고 있을 텐데 또 우리 아빠 또 내 얘기한다 또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이 제가 딱 봐도 분명히 뭔가 잘못한 거를 딱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다른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보게 되면은 네가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아빠가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른 얘기하고 아니라고 하고 변명하고 또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되죠? 더 화나죠. 그러면 종아리 대도 아니에요. 그냥 막 되는데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고 또 우리를 때리시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닐 수가 있고 책임 회피가 되어줄 수도 있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러한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내놓습니다. 용기를 내 갖고 가서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때리지 마시고 나를 처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속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해를 정말로 우리가 겸허하게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시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은 때로는 엄하기도 하고 가까이 가기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한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지만, 저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도 약간 그러신 분이셨었어요. 좀 무뚝뚝하시고 엄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다가가서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면 얘기가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분이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게 마음이 그러신 게 아니라 표현이 좀 그러셨던 것이지, 저를 향한 또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은 다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부모님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처럼 그렇지, 그 육신의 아버지들도 그런 사랑을 품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 오죽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이러한 죄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죠.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품고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우리가 더욱더 평안한 마음으로, 또 더욱더 행복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행복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 용서받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끔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랑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새로운 그런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그것을 반응하는 우리의 행동과 삶이 달라지게끔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밝은 세상, 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더 큰 세상, 행복한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참 목적이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삶, 여러분 그것이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야 될 것과 내가 해야 될 어떠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행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시험이 발표되어지는 그러한 시기에 왔습니다. 오늘도 보니까는 우리 또 누구의 자녀분 누구는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학 입시에 결과가 나오던 그러한 시기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대학에 가면 좋을까요? 좋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그렇죠? 예. 저의 질문은 쉽습니다. 답은 하나 정해졌는데 좋지요. 근데 왜 좋아요? 돈 많이 들죠. 등록금 대줘야 되죠. 또 아이들이 대학 다니면 그냥 공부만 하나요? 이런저런 들을 게 많이 있는데 왜 좋을까요? 네, 자녀들이 앞길이 열려지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행복하고 또 무엇보다 목적이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제 대학 공부 어떻게 시키나 이러한 걱정보다는 내가 무슨 수가 있더라도 제 대학은 졸업하게끔, 그래서 앞날이 밝아지게끔, 이 세상적인 부모님의 이들의 모습도 그런 것인데,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 또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삶의 스타일이 다르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나에게 또한 앞으로 나아갈 목적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환난과 고통도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그러한 구원의 축복,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목적을 두고 빛을 향하여서 나가면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의 소망 가운데 놓여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이 생겼고, 또 우리가 소망이 우리가 목적을 두는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의 소망을 줄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가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승리의 깃발을 꽂은 곳에 내가 그곳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소망을 우리의 자녀에게 두고 돈에 두고 물질에 두고 세상적인 명예를 얻음으로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의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축복이 되어주고 그것이 나에게는 영원한 그러한 행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때에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참된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천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은 내가 알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웠다라고 한다면 이제 참된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행복함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어두움 속에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저기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빛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그 빛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나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잘 알게 되어져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내가 이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가는 인생길이 행복한 인생길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이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불행의 자리를 털어내고 행복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하는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초청장, 청첩장이 오게 되면요,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청장, 빛으로 나오라 하는 그 초청장은 우리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나의 쾌락과 나의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그런 욕심, 욕망, 이것을 채우는 것에 만족할 수 있지만 그 어둠인들이 다 드러나야 되고 내 삶을 드러내야 되고 내 죄를 드러내야 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빛으로 나가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어두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빛 대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주님의 초청장에 응답하는 그러한 행동이 있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그리고 2019년도를 준비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나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초청장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초청장에 우리가 응답하고 또 그리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회개하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기 위하여서 먼저 올 한 해를 잘 정선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빛으로서의 삶을, 그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게 되어지는 지름길이고 비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목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이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 또 죄사함을 받는 자리, 그래서 행복이 시작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다시 한번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또 행복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